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빠뜨린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전도축제 준비위원회 모임은 2부 예배가 끝난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첫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준비위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자매가 정말 열심히 한 3년 넘게 작정 기도를 드리고 있었답니다. 그 자매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신랑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좋은 남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키는 조금 컸으면 좋겠고, 직장은 공무원이었으면 좋겠고, 상냥하고 자상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외식과 뮤지컬 공연을 함께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남자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같이 기도하는 자매, 그러나 응답이 없어서 때로는 낙심해하는 이 자매를 본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자매를 불러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아닌가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도 기도드리는 것이 더 성숙된 기도고, 그런 기도가 더 잘 응답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자매가 그 다음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는 정말로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저희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줄 수 있는 사위, 명절에는 시댁보다 친정에 더 잘 가는 사위, 우리 부모님의 딸을 정말로 끔찍히 사랑해주는 사위, 부디 우리 부모님을 위해 이런 멋지고 좋은 사위 보내주세요. 어느 날 맹구가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잠그고는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도록 해주세요. 어찌나 맹구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방문 앞을 지나가던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맹구를 불렀어요. 야, 맹구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큰 소리로 하니? 하나님 귀먹지 않으셨어?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머니, 저도 알아요. 하나님은 들으시겠지만 아빠가 못 들을까 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하늘의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세상의 아빠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화이지만 왜 맹구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집에 있는 아빠를 또 의식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 기도라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난해하면서도 재미있는 면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점이 기도에는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것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상당수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나요? 세상의 것을 구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합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죠.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자매가 구한 신랑, 맹구가 구한 스마트폰 다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죠. 우리가 구하는 대상의 대부분의 것들은요, 그래서 다 하늘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철저히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즉, 맹구가 필요한 스마트폰, 기도가 응답되었다 칩시다. 그래서 맹구가 스마트폰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받게 될까요?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창고 중에 스마트폰 창고가 열려서 맹구의 집에, 맹구의 두 손에 스마트폰이 똑 떨어집니까? 아니면 맹구의 아빠의 마음이 변해서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사다 줄까요? 꼭 그렇지가 않죠. 우리 하나님 꼭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하신 사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된 것이 그렇죠. 하늘에서 바로 이 땅 가운데 떨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하늘에서 바로 스마트폰이 맹구의 손에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맹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응답받게 될까요? 10중8구 맹구의 아버지 마음을 돌려 맹구에게 사주겠죠. 그래서 맹구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도 들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빠가 더 잘 듣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이 세상의 것들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그 필요가 채워지는 방식도 그래서 아주 철저히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디를 향해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도 세상의 것이고 이루어지는 방식도 세상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세상을 향해 기도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정작 누구를 향해 기도를 합니까?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해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갖고 있는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방식으로 구하게 될까? 그 이유도 사실은 어리석을 만큼 단순하고 명료해요. 왜냐? 그래야 더 잘 구해지니까. 그래야 더 잘 확실하게 응답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으로 구해봤는데 잘 됩니까? 이 세상 그렇게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이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구해야 때로는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니 꼭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로 한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방식으로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릴 만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자녀인 이상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으로 구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필요를 하늘로부터 채워주기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죠. 적금을 들었다면 그 남은 횟수가 어느 정도 예측을 가능하게 하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는 일도 우리가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빨리 일하면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지고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느닷없이 응답되어 우리에게 그 응답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그 응답의 시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이 굉장히 길고 더디어지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낭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도요, 사실은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그 주제가 기도를 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 그 상당수가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 비유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도 드문 일입니다. 하여튼 주제와 목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이유로 하시게 될 이 비유의 주제와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등장인물이 두 사람 나온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있고 또 그에게 찾아온 과부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판관을 설명하는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 당시 유대 땅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이 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2절에 보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이 있는 곳을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도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 땅 전체가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로마의 식민 지배 원칙은 대부분 그 지역 자치를 인정했어요. 로마 원로원의 통제를 받는 선에서, 그리고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로마가 다스려지는 전 지역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그 외에 특정 도시들 몇몇적으로,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 경제적, 군사적 거점 도시나 수도 등등 이런 도시들은 로마가 직접적으로 총독을 파견해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다 로마가 직접적으로 중요한 거점 도시를 여기며 직접 다스렸던 도시들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땅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땅이지만 지방자치, 지역자치를 로마가 인정했지만 로마가 직접적으로 몇몇 도시들은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로마가 직접 총독을 파견하고 총독회와 여러 행정 관료들을 로마 정부가 직접 파견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재판관도 그런 로마 관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도시도 아마도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렸던 도시였겠죠. 그러니 이 이방인 출신 재판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서로 알았다 하더라도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사회였고 하나님을 그저 유대교의 한 지역신으로 여겼을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이방인의 눈에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이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그닥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 사람도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공경하나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도 그렇겠죠. 로마에서 파견 나온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지배 지역의 그 도시의 지방 행정관이었으니 사람들을 무시했겠죠. 억울한 자의 고소도 묵살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 당시 로마 정부 대부분의 파견 관리들이 그러했듯이 주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있었고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인데, 우리말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과한 번역이고요. 이 원어의 의미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는요, 헬라어 한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액디케손이라는 이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러하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복수하다라는 뜻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재판을 지팡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과부가 힘없는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재판관을 찾아와 내가 어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복수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 말씀을 내 원수에 대한 정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따라서 이 과부는요, 재판관에게 찾아가 자신의 한풀이를 해달라고 무리한 요청을 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 지극히 정당한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아마도 이 과부의 요구를 묵살해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로마의 이방인 재판관들이 대부분 그랬다고 그랬죠. 부유한 자들의 재판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이런 과부의 억울함은 침묵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그저 하찮은 사건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 재판관은 그렇게 과부의 소리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느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니 한낱 과부의 송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죠. 돈도 안 되고 귀찮고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들어보니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내가 풀어줘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풀어준 것인가요?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재판관이 마음을 바꾼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재판관의 인성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가 재밌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이 불편했기 때문에 해주겠다는 거예요. 과부가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끈질기게 요청했기에, 어느 정도 번거롭고 괴롭게 했기에 재판관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과부가 재판관을 괴롭게 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요, 굉장히 과격해요. 그 직역한 뜻은 이래요. 때려서 멍들게 하다, 난폭하게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이 원어의 뜻을 우리 성경이 굉장히 완곡하게, 부드럽게 괴롭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 뜻은 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그녀가 나를 때려 멍들게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과부는요, 그저 매일 조용히 찾아와 눈물로 흡수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재판관을 때렸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과부가 어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그저 그냥 조용히 찾아와 눈물만 흘리며 조용히 돌아갔던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간절하게, 지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만나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간절하게 재판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이 끈질긴 간청을 거절하였을 때 겪게 되는 성가심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악평이 이 재판관의 마음을 멍들게 했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뇌물로 판결을 굳게 하는 이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이 재판관의 마음마저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할 정도의 간절함이 이 과부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 간절한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의 주제는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한 과부의 송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지금까지도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1년, 5년, 10년, 아니 30년, 아니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불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 어머니, 아버지, 나이는 점점 돌아가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조금의 응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 그런 사례가 부모님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 형제 자매들, 친척들,
더욱더 안타깝고 억울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한때는 잘 나왔다가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녀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지금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과부가 여러분 부럽지 않나요? 오늘 말씀이 상심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마저도 잊어버리고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힘입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유까지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고 했어요. 한낱 과부의 송사를 들어준다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메어 달리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준다고 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1월 25일 마지막 제주일 전도축제로 정하고 10월 한 달 준비해서 11월 한 달 작정하고 전도하고 마지막 주에 그 결실을 우리 하나님께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전도축제 매년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경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2층 교육자실 사무실 게시판에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출석 현황을 다 그래프로 만들어 봤어요. 점점 늘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 2, 3년 사이에 새로 등록하신 분이 얼추 새로 나오시게 된 분들이 한 100여 명이 훨씬 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요, 2016년도 재작년 전도축제 때 나오신 분들이에요. 전도축제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만남으로 초청하고 선물 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에 발딛게 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후 등록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기도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번 자극받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이라도 주의 성전에 발을 들이게 되면요, 그것이 거룩한 계기가 되어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담 갖고 기도하고 우리의 불신 가족, 이웃을 위해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 그것도요 2년에 한 번씩이에요. 한 번 지나면 또 2년 지나야 찾아옵니다. 이번 기회에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다시 기도에 매진하시고 우리 불신 가족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모여서 그 첫 준비 모임을 합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의 결실이 있도록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하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우리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기도할 것이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도 같아요. 밤낮, 함께 따라합시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의하는데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학적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부르짖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밤낮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신 가족을 위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 가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은요, 제가 잘 이런 설교는 하지 않는데 오늘은 말씀이 그러하니 여러분께 전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은 기도하는 존재, 밤낮 부르짖는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존재인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낙심해서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두렵지만 우리를 쳐서 기도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실까요? 두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함으로 말씀처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다 되시고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